얼마 전에 KBS ETV에서 드라마 한 편이 끝났습니다. 그 드라마는 왕의 얼굴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렇게 시청률이 높게 나온 드라마는 아닙니다만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의 얼굴에 대해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집중하고 있었던 조선시대 선조라는 왕과, 그리고 왕의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얼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선조의 아들 광해의 이야기가 대립된 드라마였습니다. 아버지인 선조는 끊임없이 그 왕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그 왕의 얼굴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성군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 얼굴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했습니다. 근데 아들 광해는 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백성의 얼굴이 곧 왕의 얼굴이기 때문이라고. 특정한 왕의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얼굴을 살피는 자, 백성의 삶을 살피는 자가 진짜 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죄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죄를 알고 있지만 죄와 상관없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가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것도 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 죄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만 우리 속에 죄를 이기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는 바꾸는 게 죄입니다. 바꾸는 게 죄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인이 자기가 드린 예배가, 자기가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의 예배인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는가, 기뻐하셨는가,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가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어요. 좀 비껴가는 이야기로 하면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하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는 걸로 흥분하고 있는 모습, 나보다는 나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가인이 화를 냅니다. 섭섭해합니다. 분해합니다. 어떻게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나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 있을까? 화를 냅니다. 여기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섭섭하다는 건,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건, 내가 기쁘지 않다는 건, 내가 섭섭하다는 것이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가인이 내가 섭섭하다, 내가 불쾌하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자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바뀌어질 때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한 집안에서 부모의 자리와 자녀의 자리가 바뀌어지면 죄가 시작됩니다. 아내의 자리가 있고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자의 자리가 있고 여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면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다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뀌어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 제5계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부모의 말을 잘 따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 뜻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모의 자리와 자녀의 자리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귀해요. 아이들이 귀해요. 글쎄요, 몰라요. 저희 집안만 그런지 몰라도 그날 저녁의 메뉴는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정해질까요? 우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이 먹고 싶은 것이 저희 저녁 메뉴입니다. 그럴 때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뀌어진 겁니다. 우리 속에 분명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녀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자녀의 자리에 놓지 않고 부모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운데 오늘 바뀌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시작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십계명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하고요,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하고 다르다는 것 아세요? 똑같이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캐톨릭의 십계명은 좀 다릅니다. 캐톨릭의 십계명에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2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제2계명이 뭔가요?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캐톨릭은 마리아의 형상도 만들었고 예수님의 형상도 만들었고 소위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형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그 형상을 섬기지 말라. 그 형상에 예배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캐톨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명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의논해서 만든 십계명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따로 띄어서 이름 붙였을 뿐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이 계명을 빼고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둘로,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원래는 이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십계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바꾼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바뀌어질 때 죄가 시작됩니다. 우리 속에 바뀌어진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자리와 바뀌어진 게 뭐가 있을까? 나의 예배의 자리 바뀌어진 건 없을까? 오늘 바뀌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듣지 않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가인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 내가 인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깨달아지는 거고 나의 할 일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돕는 것 간단한 일인가요? 우리의 이웃과 함께 명절을 지낸다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불쌍하다고요? 내가 가진 게 넉넉하다고요? 그 사람이 너무나 굶고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읽지만 큐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내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 오늘 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느니라. 너의 마음속에 죄가 있느니라. 너의 계획 속에 죄가 있느니라. 너는 이 죄를 다스릴지니라. 3번씩이나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왜 죄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왜 죄입니까? 내 말이 왜 죄입니까?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내 입에는 죄가 없을까요? 내 마음에는 죄가 없을까요? 내 생각에는 죄가 없을까요? 내 삶에는 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속에서 죄로 여기지 아니할 때 바로 죄는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3가지 죄, 듣지 아니하는 것,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삶의 자유를, 생각의 자유를 바꿔버리는 것. 오늘 이 죄를 해결받는,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일까? 어려운 병에 걸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좋은 약도 구합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주사제가 있을 것이고, 먹는 약이 있을 것이고, 수술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사선 같은 그런 치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좋은 건 옳은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아니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수술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먹는 약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이런 민간요법이 필요한지,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게 필요한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건지, 어느 것이 이길 수 있는 역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첫째, 멈추는 것이 죄를 이기는 역사입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 받으셨으나 형인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가인이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동생 건 받으셨네요? 하나님 제 건 안 받으셨네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5절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요? 가인이 화를 냈다고요? 여기서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인이 멈추질 않습니다. 멈추지 아니할 때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분해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주님 내놓고 얘기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있지 않느냐? 죄가 내 앞에 있지 않느냐? 죄가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너는 죄가 계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았을 때 8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죄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멈출 때 이깁니다. 왜 화나는 일이 없습니까? 왜 때려주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왜 욕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섭섭한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못하면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 속에서 멈춰야 될 자리, 내가 지나친 것은 없을까? 이 멈춰야 될 자리를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멈춰야 될 자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멈출 때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아시아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성령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7절, 바울은 여전히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길을 쓰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이 또다시 막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멈추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내 삶 속에 멈추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는 내 생각을 어디서 멈췄는가? 내 말을 어디서 멈췄는가? 내 뜻을 어디에서 멈췄는가? 그 멈출 줄 아는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어요. 뭐 영어라든지 다른 거 다 90점 이상, A 이상 다 받았어요. 근데 한 과목이 이게 0 이상한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이가 그 점수를 슬쩍 보더니 그거 남의 이야기하듯이 남의 점수 보듯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 이번에 좀 실수했다 이거예요. 그거 이번에 한 번 시험 본 거고 앞으로도 여러 번 시험 봐서 평균이 나올 건데 뭐 이번 한 번 시험 본 거 갖고 뭐 그렇게 얘기하냐? 제가요 70점 60점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60점도 아니에요. 그럼 50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50점도 아니면 40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나가 소문내세요. 목사 아들은 40점도 못 받았더라. 우리 아들 저기서 지금 예배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표정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 한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잘 하겠다는데,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거 갖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이런 괘씸한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엄마가 한포 사격을 하고 아빠가 따발총을 좀 쐈습니다. 그 따발총을 맞고 한포 사격을 받은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건 좀 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금요일 저녁 8시 반에 우리 기도회 있잖아요. 패다가 내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왔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서 내내 내가 오늘 좀 늦더라도 가서 이거 좀 패야 되지 않나 몇 번 돌이키려다가 멈췄습니다. 그겁니다. 왜 우리 속에 욕해주고 싶은 게 없겠어요? 왜 우리 속에 섭섭해서 관두고 싶은 게 없겠어요? 왜 우리 속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눈 흘기고 미워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멈출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 여기서 멈출 줄 아는 것, 그 은혜로 죄에서 자유한 자, 죄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하려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의 진노이신가요?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가인을 살펴주고 계신 겁니다. 가인을 달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기회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뭐 이쁘다고, 뭐 착하다고, 때론 목사 아들이라고, 하여튼 그 동네 형들이 좀 괴롭혔어요. 어느 날 이 녀석들을 내가 한번 좀 혼내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했어요. 어떤 시간이요?
어머님이 시장 갔다 돌아오시는 그 시간을 보고 형들에게 대들었습니다. 왜 나를 자꾸 괴롭혀? 왜 나를 자꾸 때려? 하고 형들의 옷을 잡았어요. 형들이 기가 막혀서 이게 왜 이러나? 그때 어머님이 나타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셔서 엄마가 말려주셔야 내가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거고 내가 안 맞는 건데 어머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날 반 죽었습니다. 우리 속에 옆에서 말릴 때 있어요.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직장이 없어? 내가 이런 데 아니면 내가 일할 데가 없어? 그때 분명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형이 참아야지. 그래도 과장님 참으셔야지. 그게 첫 번째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래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너 죄 지었지만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달래주시고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걱정해 주실 때 첫 번째 기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회는 거의 다 놓쳐버립니다. 자신 있다고 이 첫 번째 기회는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옵니다. 그 두 번째 기회가 7절 말씀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와 우리 가운데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건 죄인데,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잘못인데, 이건 분명 죄인데,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그게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잘한 것, 내가 애쓴 것 다 무너집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 죄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 바로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느껴졌으면,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기회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회까지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내 삶 속에 분명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데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5세 때요. 아브라함이 순진하게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10년 기다렸는데 안 주셨지요? 우리 집에 있는 착한 엘리에셀 종을 내가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자로 드리지 못합니다. 양자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 아들이 나의 후손입니다. 그때 하나님 또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 번째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있습니다. 죄인 줄 알게 하시는, 죄라고 느껴지게 하시는, 죄인 줄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죄에서 자유한 자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자유하려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가인, 하나님이 그렇게 죄가 가까이 있다고,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고, 죄가 너 생각 속에 있다고 그렇게 죄를 얘기를 하실 때 안 들었습니다.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오늘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 내 죄를 인정하는 시간, 그것으로 죄에서 자유한 자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